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보이지 않는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진정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별의 아픔 속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땅을 향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움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어서 이 병마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이제 확진자가 3일 연이어서 2자릿수로 이하로 떨어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은 언제 어디 어느 곳에서 다시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당국자들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교회들은 규정을 지키며 예배드려도 언론들은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유흥업소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위험한 지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유흥업소에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자를 접촉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당국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야비하고 비열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책망하여 주옵시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좀 조심하는 것처럼 교회가 경계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확산자들이 즐비한 유흥업소들의 문을 당장 폐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속히 박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국민들이 자유로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늘교회에 환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재정으로, 관계로 세상에 주는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시같이 찔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이여 말씀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서 24장 3절로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입니다. 출애굽기서 24장 3절로 8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1절로 14절.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수요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평소에 제가 성경 공부식으로 자료를 나눠드리고 수요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목사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상이 올라온 즉시로 영상을 보지 마시고 그 홈페이지에 우리 들어가면 우리 홈페이지 영상에 나오는 그 부분에 이 파일이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서 이렇게 프린트 아웃을 하시거나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띄우시고 수요기도회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내용을 좀 줄이고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막 강해를 하고 있는데 거의 종착역에 다 왔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성막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이 살펴봤는데 성막의 가장 주된 기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성막에서 드리던 제사,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가 5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5가지 제사와 예수님과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사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약 성경 시대의 의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다 또 우리의 속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한 빈도수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와 희생이라는 단어는 거의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제사와 희생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로 쓰여져 있을까? 그것은 이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되어지기 때문에 제사는 곧 희생이고 희생이 곧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었는데 주로 동물과 식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이고 식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막 전체가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만들어 놓은 제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10장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되어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 이것을 예표한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셨던 것은 그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 행사, 그것이 바로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흘린 피,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제사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대 제사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번제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번제? 이미 우리 공부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성막의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때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복습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번제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고 남은 죄를 처리하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는 것은 올라라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데 원래는 알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했는데 한글과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올라,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가? 그것은 번제단에 제물을 바쳤을 때 그 고기와 더불어 피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제단의 뜨거운 불길을 통하여 다 타서 제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번제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이 번제의 제사가 어떻게 이해되어져 있냐면 그 제단에 올라간 짐승이 제가 되어서 사라지며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불살라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번제단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제물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온전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이 이 번제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번제의 제사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불살라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의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로 누구의 피를 씻어준다, 죄를 씻어준다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의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죽여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희생의 빛을 남들에게 비추어 주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빛이 되느냐? 내가 죽어야 내가 빛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탐심이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고 거듭나서 산제물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빛을 비추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번제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말하는데 조금 전에 내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로만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제사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제는 다른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와 더불어서 함께 행해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제의 제물로 쓰는 곡식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었느냐? 새로 거둔 첫 수확물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라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 근원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어떤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분들 장자들은 다 내게 바쳐라 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레위 족속을 구별하시고 레위 족속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건 뭘 말하느냐? 생명이 이 땅에 처음 나고 나중 난 것으로 장자의 구분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기준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하나님께 제사장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평생을 자기를 구별하고 평생을 자기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바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바로 그런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중보의 사역자가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실 때에 강조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전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소금이 언약의 자리에 등장하고 있을까?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소금은 거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게 하는 도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안의 언약은 거룩함에 기반을 두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우리와 아무리 위대한 언약을 맺어도 우리의 거룩함이 깨어지면 그 언약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소금은 영원히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은 교회가 세상 비판하기 바쁘고 세상은 교회 비판하기 바쁜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언론에서 매일같이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교회들을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만 괴롭히느냐 하고 항변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항변이 세상에 들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가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은 정치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언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소금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세상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애통해하고 원통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도리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는데,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소금되지 못해서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제사제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어야 되고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어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하게 되어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 번제에 드려지는 짐승은요, 그냥 목숨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빼앗고 그의 모든 육신을 각을 뜨고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각을 뜨고 피와 더불어 제단에 던져버리고 완전히 불살라서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불살라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십니다. 주님,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응답하십시다. 주님, 내가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친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위대한 언약이 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시고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불살라짐으로 하나님,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게 임한 불심판이 사라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언제나 내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는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 땅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소금으로 거룩히 한 것처럼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동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온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비극적인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고통 가운데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이들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강력하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 백성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특별히 복음을 먼저 맡았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마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유럽에 믿는 이들을 위해, 우리 미국에 믿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온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전 세계에 또 유럽에 복음을 먼저 맡았던 이들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서 행복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빨리 연결되어지기를,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더불어 유럽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교회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회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유럽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미국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먼저 맡았던 자들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나의 하나님이 이 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연 3일째 확진자가 2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어떻게 번져나오고 있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가운데에 어저께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연일 비판하면서도 정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방치되어지고 있었던 큰 구멍이 있었던 것, 저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지금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일지라도 큰 구멍들 막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여도 야도 그저 한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의 함정에 깊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똑똑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미같이 될 것이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경제 수치들이 남미를 닮아가고 있다는 통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이 포퓰리즘에 빠지면 나라 망합니다. 정치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이 지혜로운 선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똑똑한 선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땅의 교회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되고,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되고, 권사님들 정신 차려야 되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망해도 상관없이 국민들의 표를 얻고야 말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헛된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전에 공신 하나 받고 투표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나라가 남미와 같은 수렁에 빠지면 다시는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쓰러져 가는데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증오했던 이 모든 분열의 역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어버렸던 죄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모든 아버지 악한 메시지를 전하였던 그런 사역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들,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역자들이 이 어려운 때에 강건하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윤희 장로님, 또 우리 두성민 피택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는데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로 나가십시다.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하여 생명 바치시고 죄가 되어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자기를 다 불살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예수요, 우리의 영광이 예수요, 우리의 만족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 헛되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각오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희생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은 영광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있사오니 이제 멈춰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로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극단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포퓰리즘으로 풀려고 하면 이제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치명타를 당할 수가 있사오니 정치인들 양심의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국회의원에 꼭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부활절 예배는 일단 5월 17일로 임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부터 주일 예배에 한해서입니다. 예배당을 부분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실 분들은 미리 꼭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전에 저희가 예배당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헌금을 보내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녁 10시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까지 여러분들 사순절 한 끼금씩 꼭 해주시고요. 그 헌금을 명목을 꼭 정해서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저희들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은 이번 주까지만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서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